저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가 좀 힘든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도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는가? 실제로 다윗은요,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전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이 주제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와닿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지고 누리고 삶을 즐길 줄도 알고 의료 수준도 많이 높아졌죠.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언제 응답해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들릴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시편 13편의 말씀을 설명드리면요, 이 시편 13편의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시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탄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감정들을 쏟아내죠. 3절과 4절은요, 그 감정이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넘어서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고난 가운데에 내 삶의 아픔을 묵상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를 벗어나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그 기도의 긴 시간들을 뚫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 다윗은요,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믿음이 현실보다 앞선다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현실보다 앞선다. 그것을 다윗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2절까지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려 4번에 걸쳐서. 어떤 표현입니까? 제가 잘생겨도 저를 좀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시면 어떤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이 고통은 언제 끝이 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립니까? 실제로 저희 양산교구에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이지 않아서 이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수집사 직분을 받자마자 대장암, 암에 걸리시고요, 어머니도 권사 직분을 받자마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시고, 왜 이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고난이 시작될까요? 자녀라고는 저 혼자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돌보고 케어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40대 성도님은요, 우리 셀 목사님께 우울증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저 뒤편에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성도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일하실까요? 정말 계실까요? 이전날 저 역시 저희 장모님께서 2022년 12월에 권사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셨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목이 안 좋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 4시 반만 되면 따뜻한 차를 한결같이 올려놓으시고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한결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랑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12지장 희귀암 판정을 받으시고 몇 개월 살지 못하시고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올라가서요, 이제 서울이라서 멀잖아요.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데 하루 전날에 갔죠.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와 처음으로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어머니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밤새 신음하시면서 통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저도 하나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우리 가족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하나만이라도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내려왔는데요, 그러던 중에 한 목사님이 위암 가운데 딸을 잃게 되었어요. 이 딸은요, 2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그 참담한 심정을 기도문을 썼는데요, 이 기도문이 우리 가족의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주님,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의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도 사단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시듯 불 속에서 건지시듯 당신이 내 대신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감사와 찬송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부를 힘도 찾을 힘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요, 어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나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의 투병을 지켜보면서 이 다윗의 상황처럼 이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때가 그때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듣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죠. 쏟아냅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저의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오늘 3절에 보시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3, 4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내가 두려운 사실이 2가지가 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원수라는 단어 보입니까? 이 원수가 3절에 사망의 잠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 보면 어떤 질병으로 오랜 시간 투병 가운데 다윗은 있게 됩니다. 처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지고 쇠잔해지니까
죽음이 자기를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봐, 하나님 믿어도 똑같잖아. 다른 게 뭐가 있어? 오히려 하나님 믿으면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까 봐 하나님, 저는 더 두렵습니다. 더 두려워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번민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욥은요, 욥기서 23장 1장에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하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계신 곳을 안다면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서 내 사정을 조목조목 다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안다면 제발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동쪽으로 가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요.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남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네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욥은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여전히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알려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신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녀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탄원의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죠. 고난은요,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습니다. 고난은요, 터널입니다. 입구와 출구가 있죠. 고난의 긴 터널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탄원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고난의 터널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감정을 쏟아낼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요 4절에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요,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믿음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굽어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복음성의 가사처럼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눈을 밝히소서라고 보이십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다윗은 이제 깨닫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그 탄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요, 하나님께 일으켜달라고, 살려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죠. 자, 5절 말씀. 5절은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단어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13편의 구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보십시오. 의지하여 싸우니,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기뻐하리이다는 미완료형입니다. 다윗은 이전날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떠올리면서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나님을 바라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요, 보시면 5절에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을 앞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앞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은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셨으니까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수많은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야 볼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난 다음에 슬픔에 잠겨 있던 우리 가족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가족들이 다 함께 셋째지만 형님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인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예배의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5절의 고백이 우리 삶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오직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고요, 그것을 잊지 않고 찬양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삶에 들립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